사실은 우리가 지옥이라는 첫걸음에서 세 번째 축생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축생에서 다섯 번째 인간걸음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악귀로, 악귀에서 축생으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아수라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천도로. 이 걸음 오기가 엄청 어려워요. 나 자신이 하루에 수도 없이 이 길을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느 순간에 보면 지옥 걸음에 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악귀에 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아수라에 와 있고, 어느 순간 썸타임 요만큼 인간 걸음에 한번 오는 거예요. 좀 괜찮을만 하면서 조금 누가 좀 힘든 일 겪는데 어머 어쩌나 요거 인간 걸음 하다 갑자기 탁 떨어져 버려요. 그냥. 언제 내가 사정 봐줬냐 이거죠. 네. 우리는 이 6걸음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리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초월의 걸음이라고 하는 요 한 걸음 진도 나가고 진화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 붓다가 가신 길을 따라 가야 하는 여러 가지 8정도의 길과 중도의 길을 통해 또 5계를 지키고 계율을 제정해서 인간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불교에서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 걸음 내디디는 거, 의식 수준 한 단계 더 업데이트 시키는 거, 한 걸음 더 진화해 나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될까?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일러드릴게. 8정도 이야기하고 5개 이야기하면 어렵다고 하실 거니까 하나 간단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가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자, 요게 몇 글자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또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간단하게 줄입시다.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옴마니 반매훔 그럴 수 있구나. 요건 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옴마니 반매훔 그럴 수 있구나. 6글자죠? 예, 현대판 우리가 육자 대명왕 진언으로 그럴 수 있구나를 해보자고요. 이것이 한 걸음 내디디는데 무슨 효과를 주며 어떤 도움이 있다는 거냐?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고르가 있습니다. 예,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타고르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거부장자 집안의 아들이다 보니 하인을 많이 거느리는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타고르는 약속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하인이 아무 말도 없고 오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오전내 나타나질 않아요. 타고르가 보니까 이거 봐라.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왜 안 온다. 누구한테 말 한 바도 없고 안 나타나요. 너 오늘 오기만 해봐라. 너 오늘 해고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심이 지나도 안 나타나. 오후가 돼도 안 나타나. 해걸음에 해가 질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타나. 있는 대로 화가 났는데 그래도 주인한테 와서 아무 보고도 안 하고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 뜰방으로 가더니 거기 가서 빗자루를 또 꺼내 갖고 와서 빗자루로 뜰을 쓰는 거예요. 타고르가 그걸 보는 순간 있는 대로 진짜 요새 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저거 뭐야? 아니 왜 늦게 온다는 말도 없고 왜 어쩐다는 말도 없고 도대체 왜 지 맘대로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타고르가 막 가가지고 그 노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뚜락을 쓰는데 빗자루를 확 뺏어요. 뺏어서 그냥 내동댕이를 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오늘부터 해고야. 그대가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 줄 알아! 하고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노하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가갖고 걸어가더니 주섬주섬 가더니 그 빗자루를 주워들려고 그래. 그 빗자루를 주워들려고 하는 순간 진짜 여기서 그냥 분노가 확 치받쳐 오르면서 완전 진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그 정도밖에 아니라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충격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공격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얼마나 인간이 인간에게 잔인할 수 있고 극악무도할 수 있고 사람을 몰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지를, 그때 자기 안에 짐승과 같은 그런 성품이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에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과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내가 결정 내리고 결판 내리기 이전에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발 더 물러서서 생각하는 거, 한 발 더 물러서서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참으로 평화로워졌으며 타인의 우주를 이해하는데 나에게는 한 걸음의 일보 후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터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럴 수 있구나예요.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배려를 가지게 되고 자비심은 이런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세음의 자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자비심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누군가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합시다. 회사를 나갔는데 회사의 회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신입사원 하나가 또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장님도 못 보고 쑥 인사 안 하고 쑥 지나갔어. 그럴 때 우리는 저거 뭐야? 어느 부서에 있는 애야? 뭐야? 이렇게 찾아봐, 물어봐.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늘상 해왔던 방법을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서 쟤 좀 오라 그래봐. 자, 인간 믿느니 기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만 여하간 지금 구글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구글 집단이 그러면 이게 알파고를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내냐.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찾고 싶은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검색 다 되죠. 이게 무료 아니에요. 그죠? 실리콘밸리 안에 구글 집단의 CPU라고 하는 중앙정보 처리 기구에 전부 다 우리가 찾은 검색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 핸드폰 가진 사람이 검색하는 거는 CPU 중앙정보 처리 기구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막 쓰라는 거예요. 이 공짜 아니에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 선봉사를 찾아가려면은 여기 내비를 찍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내비 찍은 이것조차도 거기 CPU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위성으로 생중계를 하듯이 내비를 다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기가 막히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방지턱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좌측으로 돌아가시면 뭐가 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튼요. 이제는 웬만한 건 기계가 다 대처하겠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정리할 것은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은 뭘 하라는 거야? 그죠? 기계가 다 대신한다면 뭘 하라는 것이지? 앞으로 정치도 로봇가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로 우리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유발 하라리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이스라엘의 41살 청년. 사피엔스라는 책에 엄청난 말을 막 쏟아내더군요, 정말. 거기에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말이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2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 사피엔스 책에서 가장 충격적 단어가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문제는 종교와 철학이 담당했다. 종교 문제는 죽음 저편 너머에 뭐가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종교가 담당했어.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는 종교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공학도에게 넘어간다. 공학도의 손에 죽음을 맡긴다예요. 죽음 맡기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죽음은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기술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기술은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죽음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그 개막전을 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올림픽 개막전 알리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 지금 이 모습을 했는 우리는 2100년이면 지금의 이 인간 종자는 멸종합니다. 2100년에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의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요청사항은 이타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로봇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타심, 타인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연민하는, 그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는 이타의 마음이 바로 패밀리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새끼, 내 거, 내 영역이 아니라 패밀리의 개념이 전 우주적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 내 어머니 아닌 자 없었고 어느 한때 내 부모 형제 아닌 자 없었노라. 어느 한 생명도 내 부모 형제 거치지 않은 자 없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결과 마음결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게 바로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머지 모든 수학적인 거, 계산적인 거 이런 건 다 알파고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진화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무슨 진화? 부처님과 대보살처럼 자비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의식 수준을 확대하라. 이 지금 특명이 내려진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 명령을 우주로부터 받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타심을 개발하고 그 이타의 마음을 촉발시키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해 가야 되는데 더불어 함께 해가야 돼요. 불자들은 절에를 가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를 알려고 그러고 들으려 하고 우리가 매일 법문 들으면서 업타령이나 하고 앉고 복타령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네, 복 받네, 우리 집 땅이 언제 팔리네, 언제 우리 집 아파트 이사 가네, 뭐 하네 이런 거를 논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시게 된 최초의 의미이자 뜻이면서 메시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다시 자각해야 되며 그것을 내 안에 다시 아로새길 때 지금 이 변화해가는 물결 속에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정신없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기계가 할 일을 다 대신 맡기고 인간은 오직 이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남을 위해서 돕고 협조하고 회양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무지막지 연꽃처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인간 존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2100년에 우리 이 인류는 멸종한다고 했듯이 그렇죠? 멸종해간 뭐 멸종을 걱정하실 거 하나 없어요. 왜? 공룡 시대, 공룡이 바로 고생대의 백악기 시대의 공룡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있었어요?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달라져가고 진화하는 게 뭐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염려할 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어머, 그럼 우리 없어져?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반야심경을 여러분이 계속 독송하시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있지만 불생불멸 부중불감. 그죠? 불생불멸 부중불감, 이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예요. 불생불멸 부중불감.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서 가능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경지에서는 불생불멸 부중불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이 빛의 세계잖아요. 빛에 대해서 논한 거잖아. 화엄경은 말하자면 입자물리학을 말하는 겁니다. 빛의 세계. 입자물리학, 퀀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화엄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지 핵심이에요. 빛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가 있는 세상이거든요. 불생불멸, 부중불감이거든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세계에서 뭐가 일어나나?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인간은 신라시대 때 했던 멘트를 지금까지 써먹는다는 거는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에 걸려서 감정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이 생로병사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의 길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세계를 열어 보이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실제 그런 세상을 우리 눈앞에 현존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멋진 세상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21세기를 향해서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컨텐츠가 바로 이타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람으로 온 것을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